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7장 1절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나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 안 기물 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성막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구에 관한 말씀은 이미 앞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면서 자세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짓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묘사에 관한 말씀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기구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자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하나님과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언약궤 혹은 증거궤, 법궤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궤 안에 담아서 보존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6장 1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라를 지도자로 한 일단의 큰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무리를 그 땅을 벌려서 삼키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의 그 각 지팡이에 각각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성소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완전히 죽은 나무를 지팡이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걸 통해서 아론과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기념이 되도록 언약궤에 넣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에 넣게 하셨습니다. 이건 당시 언약의 사본을 보존하던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언약궤 안에 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만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 두 돌판은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백성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시고 다스리시고 추가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그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언약궤의 덮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덮개는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는 언약궤를 굳게 닫고 있고 그 덮개에 이어서 역시 순금으로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을 만들게 하셨고, 이 두 그룹은 양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속죄소를 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혹은 그 그룹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이 속죄일에 그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7일이죠. 그때 희생 제물인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리게 했습니다. 이 뿌려진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피가 뿌려진 속죄소는 단순히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두 돌판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율법을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희생의 피에 근거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서 그들의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언제나 언약궤가 앞장을 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을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되면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그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단화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신앙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대, 누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대,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방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는 없고 그냥 방법으로만 남게 돼버리면 그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수단화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또 언약궤를 또 수레로 끌고 가다가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것을 붙잡은 웃사가 죽는 사건에서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다루어야 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수단으로, 방법으로 전락해버리면 여러분, 신앙은 그냥 다른 우상과 조금 더 달라질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임의로 자기 편의를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수단화되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언약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절부터 16절은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구들, 그러니까 진설병 상, 순금 등대, 그리고 금향단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진설병 상을 만드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진설병 상에는 12개의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무교병 떡이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올려졌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베풀어지다, 보여주다, 전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의 뜻은 얼굴 혹은 면전의 떡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고 계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언제나 채우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진설병 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진설병 상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부르셔서 함께 교제의 식사를 하는 하나님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여러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보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필요를 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진설병 상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께 나아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려고 하고 어떤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게 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4절은 순금 등대를 만드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금 등대는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언제나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이 순금 등대의 빛을 의지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순금 등대는 놀랍게도 살구나무 모양을 본따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빛만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금 등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빛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어떤 이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은 금향단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서 상번제가 드려졌듯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금향단에서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향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성소를 가득 채웠을 이 향년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금향단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기도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또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